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자는 자기의 본성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동등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부정한다고 잘. 마음에서나 세상에서나 동일하죠. 이처럼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절대자의 권능을 인간의 마음에서 행하며 한 인간이 인생이나 인간들로 이루어진 집단, 역사 만물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위가 존재하지 않고 섭리, 즉 진리를 있게 하는 절대자이기에 그보다 위에 서는 존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섭리에 어긋나는 대상은 파멸시키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파멸시키나요? 섭리로 파멸시키죠. 진리를 있게 하는 존재이기에 진리에 위배되는 질을 접할 경우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건 파괴해버리기 위해서건 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물론 부정할 정도의 조건을 갖춘 인간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겠죠. 완벽한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부정되면서 발전하죠. 자연법칙도 그러하죠. 물론 부정할 정도의 조건을 갖춘 인간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또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절대자가 진리에 위배되는 대상을 자기보다 위 존재로 인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보다는 위는 없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진리와 정의에 입각하지 않은 권력이나 부는 파괴되는 속성을 자연히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요. 절대적 개념이 포착되어 하나의 질을 이루더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정되며 보다 완전한 개념으로 발전해가는 경우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 만일 누군가가 가상으로 개념을 만들어 세상에 심으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반발하여 가상의 개념을 파괴해버리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한 세계사에서 관찰되는 헤아릴 수 없는 폭동이나 반란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건들 역시 절대자의 종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드러난 진리와 정의에 입각하지 않고 누군가 부당하고 이치에 맞지 않게 군림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면 파괴하고자 하는 의지가 인간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떤 이들은 자기의 재산을 타인을 위해 쓰면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노동을 제공하며 봉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행위가 진리에 이르는 길과 무관하지 않다고 직관적으로 간파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선, 자선도 뭐 그래요. 완전하진 않지만 무관하진 않겠죠.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거니까 억지로 하면 별 상관이 없고, 자선이 예전에 무조건 선이 되는 건 아니라 했죠. 진리에 합당한 자비만이 자비가 참으로 이제 진리에 이르는 길과 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행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그러한 행위가 선한 행위라는 것은 압니다. 그러한 행위가 선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가 맞죠. 무조건 선이 되는 건 아니죠. 진리에 합당해야 되죠. 즉 인간과 함께하는 절대자는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단체 가입하거나 어려워서 읽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도 진리를 있게 하는 절대자가 함께하는 인간에게 자신이 진리가 간직된 질을 전달하고 스스로 인간 속에서 본연의 완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종교는 진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요. 어떤 종교를 있게 한 창시자, 제대로 된 종교의 창시자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신과 진리에 대한 질을 남겨놓은 것이지요. 오늘날 이제 종교는 진리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종교 역시 신과 진리를 탐구하는 단체였죠.
창시자도 그러하고 이러한 절대자와 함께 하고 있기에 인간은 끝없는 부정을 통해 진리, 즉 진리 그 자체인 절대지에 이루고자 하며 참된 지혜에 의해 다스려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개념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필연적으로 절대지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참된 지혜에 의해 다스려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하는 이가 절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언제 오냐 이 문제겠죠. 노력하면 빨리 올 테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절대자의 그래요. 뜻에 의해서 오긴 오겠죠. 절대 개념과 절대 종기 이 둘은 절대자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인간의 마음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은 좀 구별되긴 하죠. 뭐 본시 하나인 건 아니죠. 절대자의 속성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거죠. 인간의 절대적 개념은 절대지를 이루는 근원이 되니 세상에 떠도는 모든 지는 절대지에 비하면 하찮은 지를 따름이고 그러하겠죠. 그보다 위인 존재는 당연히 있을 수 없으니 인간의 마음에 절대적 존귀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자는 그래요. 인간의 마음에 있으니까 인간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진리를 알고 싶어하며 동시에 존귀하다고 생각하고 존귀해지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존귀해지고 싶어하죠.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보다 존귀해지고 싶은 마음이 감정이 보통 더 강하죠. 하지만 존귀함은 감정에서 느끼기 쉽지만 절대적 개념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절대적 개념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인간의 시각으로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고 누구나 주상적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건이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스스로 이치를 따져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살펴보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존귀함을 포기함이 아니라 존귀함에 걸맞는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의지가 근저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즉 절대 존귀와 절대 개념을 갖추고자 하는 의지로 인해 절대 존귀와 절대 개념은 서로 제약을 이루는 요소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완성되어 절대 존귀와 절대 개념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으나 그러한 상황이 어렵다면 평상시 절대 존귀와 절대 개념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인가 물으면 존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짐승처럼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이런 신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면서 이런 신과 접촉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존귀하지만 일반인은 어떤가요? 그러할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죠. 인간은 무조건 존귀하다고 하면 안 되죠. 짐승처럼 살면 존귀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권력을 지닌 자나 부를 지닌 자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에 분노하는 사람들이나 그 근처에는 절대 존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권력을 지닌 자나 부를 지닌 자는 자신의 존귀의 근거를 권력과 부에 마련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분노의 근거를 평등해서 찾습니다. 절대 존귀의 근거를 권력과 부에 마련하는 인간들이 많은 이상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이 없으니 돈이 없으니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인간 개개인을 인도하는 절대자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귀함의 근거를 절대자가 아닌 부와 권력에 두는 것은 실상 자신을 인도하는 절대자의 위치에 부와 권력을 배치시켜 놓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와 권력도 좋게 쓰면 좋은 거죠. 그래요. 그러나 권력이나 부 자체가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힘이 세다고 존귀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않잖아요. 짐승이 아무리 세도 존귀한 존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그래요. 위 없는 존재, 절대자가 인간의 마음에 있으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의 마음에, 이런 식의 마음을 드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태을금화종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도본문, 도는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요. 극비리의 마음으로 전달되었다. 도는 본래 숨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전수하는 일은 지극히 비밀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죠. 비비야, 숨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만 비심수 심수, 마음으로 전수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전수받지 아니한다. 그래요. 숨기고자 함이라 마음으로 전수하고 마음으로 전수받지 못하면 전수받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말이죠. 불능수수야, 전수하고 전수받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렇죠. 마음으로 전수하고 전수받지 않으면 불능수수야. 구전고묘, 말로 전수한 일은 참으로 묘한 일이지만 일형회난 일, 정확히 전하기 어렵다. 황필요코, 하물며 글로 전수하는 일은 더 어렵지 않겠나, 뭐 이런 말이죠. 구전으로 전한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구전으로 전해야 하면 전수하기가 쉽겠죠. 책으로 말로 하면서 질문을 받으면서 전수하면 책으로 익히는 것보다 쉽잖아요. 그래요. 시태상대도 그러하기에 태상이 언급한 대도는 기호심전, 그래요. 구전으로 전하면서, 말로 전하면서 마음으로 전수하는 일을 귀하게 여긴다. 마음으로 전수하는 것에는 단순히 구전으로 전하는 것, 그 이상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뒤에 설명하겠죠. 이 수수 우조도지중, 활련이게, 그래요. 마음으로 전하는 일은 새가 지나가는 가운데 전수될 수 있다. 전수되며 통하며 열린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수는 새가 지나가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갑자기 이루어지며 그래요. 소통되며 열린다. 무슨 말인가요? 이런 신이 마음에 드러나며 이런 신과 접촉하게 된다. 그 말이겠죠. 마음으로 전수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대화하면서 구전으로 전하는 일, 그리고 이런 신의 마음이 그런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 사부득 기수제자, 기수우제, 제자의 스승은 제자에게 전수하는 일을 기약할 수 없다, 약속할 수 없다. 그렇죠. 말로 전달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왜 전수하는 일을 기약할 수 없다 했을까요? 이해시키는 거는 뭐 쉬운 말로 해서라도 이해시킬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렵게 적어놨지만 이 책에서는
다 상징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마음 먹으면 쉽게 전수할 수 있겠죠. 어렵게 전수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전수는 이런 신의 마음이, 제자의 마음에 드러나야 되겠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제부득 기수우사, 제자 역시 스승에게 기약할 수 없다.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하더라도 이런 신의 마음이 제자의 마음에 드러난다는 보장이 없기에 기약할 수 없다는 거죠. 진신, 순수. 진실하고 믿음이 있으면 믿어야 되겠죠. 순수해야 한다. 정성스럽게 갈고 닦아야 된다. 이 말이죠. 꾀를 부리지 말아야 된다. 하면 일단 기약, 신용. 하루아침에 기틀이 합해지며 신이 녹아든다. 기틀은 뭘까요? 신이 나왔으니까 기틀은 마음이 되겠죠. 기틀이 합해진다. 그럼 기틀이 하나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마음과 이런 신의 마음이 되겠죠. 합해지면서 그래 신과 접촉하게 된다. 그 말이죠. 통년 활량. 그래요. 신이 녹아들면 동달하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혹상시 일소. 그런 경우가 생기면 혹은 서로 크게 웃고 혹은 서로 크게 운다. 왜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이런 신의 마음이 드러나면 이런 신과 접촉하는 일은 굉장히 놀라우며 감동스러운 일이겠죠. 그 자체로 크게 웃으며 미친듯이 웃고 미친듯이 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수하는 일 역시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런 게 전수된다는 게. 마찬가지로 스승과 제자는 서로 웃고 울며 껴안겠죠. 그 얘기인 거죠. 그래요. 태극 신금을 쓴 이는 말로 전수받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참뜻을 찾을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말로 이런저런 전수보다도 그 전에 한 일이 있죠. 마음의 자세. 뭐라 했나요? 퇴일을 본으로 삼고 그 말을 부차적으로 삼는다. 둘 다 중시하긴 하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절대자를 섬기며 절대자의 뜻을 찾는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한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면 말로 전수받지 않더라도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세상과 마음 탐구하면 전수받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게 더 핵심일 수도 있어요. 창천소요파하고 비슷하잖아요. 창천소요파. 물론 이거를 쓸 때는 틀그마 종지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래, 푸른 하늘을 보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즉 절대자가 떠오르고 소요파를 떠올리면 진리를 알고 실현하고자 하는 이들이 떠오릅니다. 그렇죠. 비슷하죠. 절대자를 섬기고 진리를 찾는다. 절대자의 뜻을 찾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진리를 있게 하는 절대자를 섬기고 또 절대자의 뜻을 찾는다.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세가 같죠. 그러면서 마음을 살피죠. 그래요. 그러한 자세가 있기에 동일한 어떤 유사한 깨달음을 얻지 않았나. 굳이 말로 전수받지 않았지만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